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삶, 신앙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말씀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반복.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잠언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반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뭐가 중요하냐면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번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되게 듣기를 싫어하더라고요. 한 번을 듣고 자기 자신을 또 누가 그 말을 해주면 자기 자신을 한 번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요? 그렇게 할 때까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해주자면요, 반복적인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말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말, 또 비슷한 말. 만약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지겹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풍성함을 가져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 왕은 지금 여기서 계속 저도 반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잠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반복해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지혜 이렇게 말하는지를 한 번쯤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물질적인 것, 권력적인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솔로몬 같이 누려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런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강조하냐면요, 권력, 물질,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경험해 봤더니 헛되도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딱 끝을 맺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안 될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육의 지혜, 육의 능력, 육의 경험, 이걸 가지고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행해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그 무엇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여기서 강조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 많은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도주, 독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 독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포도주에 취한 사람, 독주에 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충고나 훈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술 취하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왜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없어요. 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은 완전히 그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유익된 걸, 좋은 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훈계 절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충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야, 너 그러면 큰일 나, 그거 범죄야, 너 경찰에 들어가. 그러면은요, 더해 뭐야, 난 그래도 괜찮아, 난 갈 거야 하고 더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술 취한 사람은요, 충고를 하고 훈계를 해도요, 오히려 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요.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충고나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알고 있다고요,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하면 예, 하겠습니다. 그건 못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고를 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었네요. 열심히 해야죠. 맞아요.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혜가 없는 사람, 즉 충고와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뭘로 비유했다고요? 포도주에 취한 사람, 독주에 취한 사람. 포도주에 이끌려가는 사람, 독주에 이끌려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고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말이고 축복된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제가 가끔 충고나 훈계의 말을 하나님 앞에 주셔서 그 예언을 해주면 참 싫어하더라고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나 바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내 잘못을 바꾸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갔을 때 그것이 돌아왔을 때 뭔가 되어지는 것인데,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되어지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저를 통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얼굴을 보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거의 훈계와 충고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훈계와 징계의 말이 우리 안에 들려와야 됩니다. 이게 축복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에 보화를 숨겨놨어요. 잘 된다? 그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보화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갤 수 없는 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지가 않아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숨겨놔요. 왜 그럴까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으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훈계와 충고 안에 정말 귀중한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은 계속 훈계, 징계, 충고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장마다 훈계, 교훈, 징계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장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쭉 보면은요. 왜 그럴까요? 거기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뭐죠?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왕의 진노, 사자의 부르심 같으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진노할 때는 가만히 있고 좀 들으라라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나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막무가내잖아요. 근데 지혜는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할 말을 알아서 해요.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않고 내일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내일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나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삼 절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일어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친구들 간에 여러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나가 되게 만드는 편이십니까? 여기서는 뭐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유발하게 하는 사람은 뭐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 다툼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100%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몇 배가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지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지혜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솔로몬 왕은 하나씩 하나씩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절 볼까요? 좀 중요한 절인데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부지런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능력,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사업에 힘들어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방에 완전히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자기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는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행할 때, 정말 열심히 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거든요. 행하면서요. 기도도 하면서 행하면서요. 행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행하고 난 후도 있겠지만 행하면서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아주 편하게 쉽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역사해 달라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게으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나를 내려두시,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자고,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것이 뭘까요? 바뀌는 것이 뭘까요?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뭘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고 맡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맡긴다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신앙이고 기도는 삶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묘략은 깊은 물 같으리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공동성경에서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청길 물속 같아 슬기로운 사람이라야 그것을 길러 올리니라. 지금 우리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내가 그 안에서, 깊은 곳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명철한 사람,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깊숙하게 있는 그런 뭘도요? 물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보화, 그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가요? 지혜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것을 내 삶으로, 내 신앙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절 봅시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말하죠?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어떤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뭔가 되지 않거나 잘 되거나 뭐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 왕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한결같아야지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돼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잘 되어지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힘들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낙심하고 빠져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되며, 왜 우리가 좌절해야 되며, 왜 안에 거기서 쓰러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무엇을 강조하죠? 제가 처음에도 강조했듯이 금보다도 물질보다도 진주보다도 어떠한 권력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말을 하죠.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지혜가 중요하구나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지혜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안에서 끌어내고, 야,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준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